예배드린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욥기 9장에서 욥이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인간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욥이 하고 있는 하소연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할 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죄를 지으며 사는 걸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 그런 존재, 좋으면 해 하다가 조금 기분 나빠지면 입이 실룩실룩거리고 원래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놓고 사랑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원래 그런 거 아시면서 조금 못난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고 욥의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호되게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며 책망하시면 하나님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뭐 이런 하소연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이 고민과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보편적으로 다 적용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닌가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축복이다 하는 거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생각할 때 말씀 순종하면 축복이다라고 하는 건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이야기지 실제 그러니까 실전편으로 들어가면 많이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얘기죠. 하나님 말씀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믿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의 육신의 안전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남들은 잘 모르는 거죠. 누가 더 잘나느냐?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아시고 그 다음에 나를 가장 잘 아는 건 나라는 거죠. 남들은 아유 저분 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 뭐 훌륭한 분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 당사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위선과 가증한 모습을 갖고 살고 있는지 우리들은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느 특정한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모든 신앙인들의 현 주소, 그것은 저의 현 주소이고 또 모든 현 신앙인들의 현재 신앙 주소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고민은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룩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로울 수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은혜이고 축복임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죄와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익숙한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쭉 보면 이것은 신앙의 문제로 드러납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아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면 진짜 축복인데, 결론적인 이야기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 없다.
그렇게 사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그때그때 책망과 징계를 하셨다 하는 거죠. 결국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했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곁길로 빗나게 되고, 빗나가게 보니까 하나님의 역시나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징계가 오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싹 줄여갖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인생에 어려움은 생기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거두절미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인생에 어려움은 생긴다. 그러면 차라리 말씀대로 살지 말고 인생에 어려움을 살자. 말씀대로 살아도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인생에 어려움이 온다면 뭐 굳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할 거 안 하고 남들처럼 그렇게 안 살면서 부담되게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남들 안 믿는 사람들 하는 대로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벌을 받는 게 차라리 뭔가라도 해봤으니까 나은 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이 오늘 욥기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 그걸 아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도 삶의 고난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데,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 고난을 겪는 거 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겪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른다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만 놓고 보면 동일하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겪는 고난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살다가 겪는 고난은 분명 그 내용이 다르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고난에 또는 구덩이에 우리를 던져 놓으시느냐, 왜 그러느냐 하는 거죠. 욥기를 통해서 나오는 결론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존귀하게 하려고 한다 하는 거죠. 욥기가 참 고민스러운 거예요. 현실적인 것만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하면, 그렇죠? 어떤 분이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있는 축복보다 더 안 받아도 되니까 하나님이 건드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네. 나를 더 뭐 굳이 연단 받고 고난 받고 훈련 받고 싶지 않다. 지금 이 상태로 사는 것만 나는 만족하니까 굳이 연단 받고 고난 받아서 이거보다 더 나은 축복 받고 싶지 않다. 그런 게 싫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게 되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은 채찍을 대기도 하고 손을 대기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 순간 과정들이 뭐냐? 단순히 죄에 대한 응징이 아니라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 삶의 찌꺼기들을 좀 빼가면서 정금으로 만들어가고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어려움이나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하나님의 징계다, 재난이다, 뭐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춰지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다듬어가는 과정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고민하는 질문 핵심은 그거예요.
어, 엘리바스와 빌닷이 요백에 찾아와서 좋은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참 많이 해줬어요. 친구들의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그 엘리바스와 빌닷의 두 친구의 또 다음 친구도 나오지만 그 말이 다 맞다는 거예요. 옳은 이야기인데, 근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아무리 잘 믿어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인 거죠. 사실은 신앙인들이 기본적인 신앙의 단계를 최소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단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이 세상에서의 사명이 있고,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서 그거를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깨닫고 있고 알고 있고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사실은 이 문제에 조금 민감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근데 또 대부분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하는 사람들도 많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교회 오긴 오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위주로 살아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지 되는 건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세상의 놀이터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와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진정한 신앙인들은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한다 하는 거죠. 욥의 고민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복을 받았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더 많았을 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와서 그 주셨던 모든 것들을 모조리 다 거두어 가셔도 어쩔 수 없지만, 근데 그런 삶을 겪어보니까 또 상상해 보면 너무 비참하고 좀 불안하다, 뭐 이런 이야기죠. 욥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남부럽지 않게 10 자녀들과 아내와 행복한 가정과 많은 재산과 명예를 가지고 마음대로 축복받으며 이렇게 살았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도 하나님의 모든 걸 싹 다 하루아침에 걷어가 버리면 그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그것들이 도대체 다 뭐가 되느냐, 너무나 비참하지 않냐, 이런 거죠. 근데 신앙인들에게 이런 찾아오는 이 세상의 고난은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아기들이 태어나서 이제 조금 지나면 엉금엉금 키고 그러다가 뭐 돌 어간에 또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 번에 나 오늘부터 이제 걸어야지. 그럼 돌잔치 먹었으니까 나도 어엿하게 42살 돼가니까 41살이니까 나 걸어야지 하면서 뻗딱 걸어 다니는 애들이 있나요? 걸으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그러다가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앞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뭐 다치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죠. 처음부터 걷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걷기 위해서 막 힘을 쓰고 일어나다가 철푸덕 주저앉고 넘어지고 다쳤다고 해서 얘 인생은 걷기에 실패한 애야, 이렇게 얘기하나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다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얘는 걷는 인생에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걔는 걷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누가 잘못된 인생인가? 걷지 않고 그냥 마냥 누워있는 인생이 잘못된 거죠. 걷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축복인 거예요, 그것도. 근데 아예 걷지를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다면 그게 더 안타까운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고민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인간은 원래 살지 못한다. 근데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하셨고 죄 지을 것 알고 하나님 배신할 것 뻔히 알면서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택하시고, 그런데 잘못할 때는 때로는 하나님이 때로는 무서운 회초리를 대는 게 이게 문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삶을 산다면 죄악된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함을 갖게 되고, 그런 연약함에 하나님께서 때로 손을 대신 경우가 있다면 그건 징계나 심판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를 더 귀한 존재로 다듬어가는 과정이다 하는 것,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사람과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죠. 4절 5절 읽어볼까요?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혜로운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라.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쭉 말합니다. 그는 땅을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린다. 무슨 얘기예요? 지진이에요.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지만 지진 앞에서 뭘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진 설계해가지고 건물을 지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뭐 진도 10 정도의 이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 아주 뭐 포항이나 이런 데서 지진이 나면 우리가 흔들리긴 하겠죠. 우리도 나라가 좁으니까. 뭐 조금 흔들리긴 하지만 건물은 온전히 할 수 있겠죠. 내진을 잘 설계를 했으니까. 근데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광명 하안동 한복판에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쫙 갈라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뭐 내진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우리 교회는 땅속으로 폭삭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은 만고불변의 자연의 섭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밤에 달이 뜨고 또 아침이 되면 달이 지고 별이 지고 하는 건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간들이 만고불변의 자연의 법칙이고 진리도 누구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그걸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해를 안 뜨게도 할 수 있고 별이 안 뜨게도 할 수 있고 달이 뜨지 않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면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즉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죄되고 미련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불의한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로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하나님이 불의를 행한다, 그래서 심판하겠다 라고 하면 그걸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걸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엘리바스와 빌닷의 말대로, 그러나 분명한 건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것은 그건 1 더하기 1은 2, 위에서 물을 쏟으면 물이 그냥 땅으로 떨어지는 거와 마찬 당연한 것처럼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의 말이 너무나 옳고 합당한 말들이지만, 근데 말과 인간의 삶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이기적이고 언제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고 모든 걸 빼앗아 간다면 죄인이고 죄인이니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은 도대체 뭐가 될까 하는 거죠. 우리가 참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잘 믿다가 어떤 잘못과 죄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존재가 된다면 죄인이기 때문에 버림받는 건 그렇다 쳐도 그동안 하나님을 믿은 건 뭐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계속 같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하나님을 배신할 거를 아셨으면서 거룩하게 살다가도 어느 날 죄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수렁에 쿵덩 빠질 것도 뻔히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너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다고 죄 졌다고 한날 아침에 모든 걸 확 다 날려버리고 욥과 같이 빈털터리로 만들어버리면 그 시대에서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인 신앙과 인간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이게 해결하는 게 뭘까 하는 거죠. 어떻게 그걸 다 바라봐야 되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해도 죄를 짓는 건 인간들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본성인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본성이에요. 네.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다고 너무 쉽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다 그냥 칼로 무자로서 싹둑싹둑 다 잘라서 내버려 버리시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무엇이고, 그러면 그 잘못하기 전까지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또 뭐냐는 거죠.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건 나도 분명히 부인하지 않고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생명 하나만 그냥 숨만 쉴 수 있도록 붙여놓고 모든 걸 완벽하게 다 끊어버린 이 하나님, 내가 죄인인 건 인정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거는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는데 근데 이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동안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을 살았던 삶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줄 알고도 사랑을 했는데, 그럴 줄 알고도 선택을 했는데 너희는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그냥 내팽개치면 이거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15, 16절 읽어볼까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욥의 신앙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고 욥은 알고 있었고 믿어봤어요. 근데 하여튼 나한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는 이제껏 이날 이때껏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어쨌든 죄가 있고 부족함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무참히 내버리신다면 도대체 이건 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17절 중간에 보면 까닭 없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지, 얼마나 나를 심하게 치는지. 그냥 훅 하고 한 번만 불어도 될 텐데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나를 치시고, 그냥 한 번만 아프게 해도 될 텐데 그냥 깊은 상처를 내시면서 후벼 파시며 숨조차 쉴 수 없도록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걸 도대체 내가 왜 그런지 까닭이 없다,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너무 폭풍우가 몰아치고 상처가 깊고 그리고 숨을 쉴 수 없고 고통스러워서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욥은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발견하는 거예요. 19절 20절 읽어볼까요?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21절 21절 읽어볼까요?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죄인들과 다를 바가 없지만 근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거예요. 미약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조차 없는데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와 하나님을 사랑한 내가 세상에서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극심한 고난을, 심판을 받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수많은 믿음들은 다 뭐냐?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는 그런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그럼 믿지 말아야 돼.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걸 다 뺏어가고 내려치신다면 그럼 굳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가? 굳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갖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근데 대답은 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뭘 보시느냐?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느냐를 보시지 않고 그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신앙인들이 그래서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봐요. 계속 얘기하는, 한 7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알고 계셔요. 그래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아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와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고 사는 거와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갖고 있는 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괴롭게 아프게 하고 때리고 괴롭히십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 거짓이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죠. 32절 33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일반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을 의로우냐 의롭지 못하냐, 거룩하냐 거룩하지 못하냐,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런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데 욥이 고난의 한 복판에서 지금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건 의이냐 불의냐 죄냐 거룩이냐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랑이냐 아니냐의 관점에서 욥은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욥에게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는 거야. 빌닷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자녀들이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세상을 떠난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부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도 인정하는데 그러면 그 전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잘못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욥을 대하는데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는 것 같이 아니라 원수를 대하는 것 같이 너무나 몰아치시니까 힘들다는. 그런데 또 내가 죄인이고 이런 대우를 받는 건 마땅하다고도 인정을 하지만 그런데도 욥은 지금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몽둥이 좀, 이 고난과 이 고통의 이 채찍 좀 하나님 내게서 걷어줘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3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욥도 사실은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다른 친구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난을 받으면서 욥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즉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의 그 노예와 같은 종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아들과 같은 딸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종, 노예 같은 신앙에서 자녀의 신앙으로 욥이 변화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나는 생각해 보니까 종과 같은 그런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내가 고난이라고 하는 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고난을 내가 겪으면서 나는 내가 비록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없다면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믿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고 그것이 내게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배신할 줄 알았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언제 어떤 상황이 되면 내 예배는 무슨 놈의 예배고 뭐고 다 필요 없어 하면서 예배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불순종을 책망하시고 징계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갖는 퀘스천 마크는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현재 이 시간 크든 작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안전한 건가? 아니면 이렇게 바늘 위에 올려져 있는 계란과 같이 아슬아슬하게 언제든지 떨어지면 박살날 위태로운 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앞에서 한 어떤 분의 이야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욕과 같은 고난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다 싫을 거예요. 그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구상에서 욥과 같은 이런 고난을 겪는 사람은 없잖아요.
욥의 한 케이스를 하나님이 놓고 하나님의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아주 작은, 욥이 겪었던 것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때로는 주시면서 그 속에 사랑의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 자신도 그렇고 주변에 친한 친구들도 그렇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도 그렇고 세상에 너처럼 실패한 인생, 너처럼 죄된 인생, 너처럼 형편없는 인생은 듣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욥 자신도 내 인생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 실패하고 끝난 인생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 돌반, 못반해서 그런데 그걸 순도 199.99%의 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지금 한 30% 정도의 순도로 만들어가는 정금으로 변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서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채찍 같은 것도 있다고 한다면 그건 죄 때문이 아니라 나는 너를 더 존귀하게 되기를 원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녕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아까 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저 이제 알아요. 하나님 요 매 좀 이제 좀 거두어주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제가 몰랐는데 제가 이 고난의 이 수렁에 갇혀보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진심으로 깨달았어요. 옛날에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육신의 안전함이 더 나는 중요했고 세상의 쾌락이 더 중요했고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이 나는 더 중요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 지금은 이제 안 그래요 라는 걸 알게 한다는 거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를 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좀 더 축복된 기회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그런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그렇지 이제 세상에서 그만 힘든 것들 다 내려놓고 네가 그걸 깨달았잖아. 세상은 어차피 잠깐 왔다 가는 길이니까 이제 너 그만하고 이제 진짜 깨달았으니까 나한테로 와 하고 부르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예처럼 그렇게 세상의 고난이나 물질이나 하나님 아닌 그 무엇에 굽실굽실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때로는 뭐 이렇게 반항하는 10대들처럼 막 때로는 부모도 없는 것 같고 뭐 혼자 세상에 혼자 태어난 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의 자녀처럼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세상의 아이가 아니라 나의 자녀임을 또 자녀가 되길 하나님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때로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피하지 말자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은 고사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불편한 것조차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희생해야 될 것조차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노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금으로 연단되는 과정으로 알고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꿈에도 생각할 일이 아니고 조그만한 자존심이나 조그만한 어떤 손해나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함이 없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고난이 온다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게 나의 어떤 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잘못된 그 또 다른 무엇으로 인한 것인지, 내가 알 수 없는 그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질병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생활에 힘겨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잘것없는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갖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육신의 질병이 어떠하든 인생의 물질의 문제가 어떠하든 내 삶의 모습들이 어떠하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그게 크지 않아도 진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들이 현재 삶의 모습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고, 물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관심을 끄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게 있다면 나는 돈이 없어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세상에 형통하지 않아도 실패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욥기서를 통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신앙의 일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내면 깊은 곳에서 질문하며 해결하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또 잊어먹고 죄를 범하고 또 불안해하고, 이러면서 내가 진짜 신앙인이 맞나?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고민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세상에 힘겹고 고난이 괴롭고 불편한 일들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넘볼 수 없는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침해받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인내하며, 또 그것들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담모라는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변함이 없다면, 육신의 질병의 중함과 경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큼이라도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한 신앙인이라,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병상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